로마서 8장을 대망의 8장을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51강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우리 먼저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합니다. 1절, 2절 메시지, 3절, 4절 메시지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두려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 조문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것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미봉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동안 응할 수 없었던 율법 조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간 번역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도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1장에서 7장입니다. 어떻게 그럼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지요. 칭의. 그리고 이제 6장 7장 똑같은 6장 7장은 다 성화인데요. 성화 중에서도 6장은 성화와
죄. 그래서 6장은 성화와 죄가 되고요. 7장은 성화와 율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칭의. 이따가 또 칭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다 끝나고 또 8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칭의. 제가 이따 칭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은 성화인데 바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렇게 다룹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전체를 반지다 그러면은 로마서가 반지의 보석 부분에 해당되고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가 있듯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게 로마서고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이 8장이다. 그래서 이 8장은 정말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러나 이제 어쩌면 로마서 8장에 모든 기독교의 엑기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지요. 자, 믿음으로 이제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근데 도대체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이제 8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7장은 어떻게 하면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쭉 설명한 게 7장까지라면 8장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7장에서 크리스찬들의 실존적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도대체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래서 오라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실존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얼마나 자기 꼴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아는 게 먼저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 탄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25절에. 그러니까 24절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지금 8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쫙 전초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지만 감사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자기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탄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들어가는 것이 8장이에요. 오늘 8장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 8장을 지금 잘 아는 말씀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7장 6절 있잖아요. 7장 6절. 그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써져 있잖아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 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죠? 그거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 같은 게 8장인 거죠.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 8장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장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요. 좀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그러면 이게 보석인지를 감별해내고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8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은요, 8장 이 오늘은 지금 4절까지만 우선 보지만은 전반부가 17절까지 아닙니까? 8장 1절에서 17절. 그런데요, 여기에만 성령에 관련된 것이 15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4번 정도, 1장에서 7장까지가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8장 1절에서 17절까지 15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만큼 지금 성령에 관련돼서 집중을 해가는가. 그래서 여기 7장에서는 주로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율법. 7장에서 성화와 율법이 나왔는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푸뉴마,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7장은 율법, 8장은 푸뉴마,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볼까요? 1절에서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 정죄함이 없는 건 누구의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누구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비록 금이 좀 많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이제 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응?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바로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지난번에 봤던 3장 가보실래요?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오늘 그 시간이 없으니까 26절만 한번 읽어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셔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 이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 그러니까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응? 의롭다고 불러주셨어? 아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사단에게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그죠? 참소하는데 참소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여기 우리 그 8장에서요. 지금 나중에 보겠지만은 여기 33절 34절 한번 보실래요? 8장 33절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누구 속에 사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찌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왜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기로 선포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선언하시고 작정하셨으니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또 엔크리스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정죄를 안 받냐?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 제가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성도는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받지 않는다. 그럼 성도가 도대체 누가 성도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성화의 단계로 부더니도 매일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적인 순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있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저 히브리서 12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쭉 한번 훑는 거예요.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7절에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아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래서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참아내십시오. 징계를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사생자가 아니군 고아처럼 버려놓지 않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람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뭐는 하신다?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웃의 정죄, 이웃의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기 로마서 15장 2절 가보실래요?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나는 정죄를 안 받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마음에 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주일 예배 때 로마서 12장 갖고 봤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그래서 이게 1절이에요.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이웃과 덕을 세우며 선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스킵을 하고 그리고 쭉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2절로 가면은 생명의 원리 속에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 2절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그리고 3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2절은 성도가 누구냐? 아까는 제가 성도를 누가 성도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도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2절에 생명의 원리 속에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 이게 생명의 원리가 바로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생명의 원리 속에 축복을 받아서, 이것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라고 말하는 게 3절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예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대강 뜻은 전해지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성막 공부했죠. 성막 공부하면 양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죄의 전가 덮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해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죄인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잘 보세요. 한 절만 더 찾고 그러고 마저 볼까? 요한일서 4장 10절.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는 방법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옆에다가 이제 로마서 8장 3절을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옆에다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써놓으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바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3절에 바로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랑 요한이 쓴 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셨는데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선언을 딱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기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준 얘기가 로마서 10장 3절이에요. 3절 4절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응? 율법의 마침이야.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의로워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쓰신 게 뭐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8장 1절이 그러므로. 제가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러면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사실은 7장에서 연결되는 7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7장 맨 마지막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바로 5장에서 말하는 정죄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이게 6장 7장으로 종합하여 내리는 결론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싹 다 종합한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유죄 선고를 미리 받아야 마땅한 극악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유죄 선고를 미리 받는 거예요. 근데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 사실은 정죄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린 정죄라 그러면 뭐예요? 막 정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정죄라는 단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심판이란 단어예요. 심판. 응? 그러니까 심판인데 하나님의 엄정하시고 절대적인 판단, 심판을 카타크리마. 근데 우리는 번역을 지금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이 똑같은 부분을 어떻게 지금 번역을 해놨냐 하면, 그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계속 영을 쫓아 행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10장에서 봤던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어 버려지는 건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덮어 썼기 때문에. 우리 성막 공부할 때처럼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복이라 그래요. 우리 다 죄를 짓죠.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죄 안 짓나요? 거듭났다고 죄 안 짓나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죄라는 게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의 근심이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에요.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겨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바로 2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 가르 동사를 썼어요. 가르. 그러니까 사실 이는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응? 그 가르 동사를 썼어요. 저 헬라어에서 가르. 그래서 가르 동사를 가르라는 단어를 쓰면 왜냐하면이에요. because. 그러니까 이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말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왜 심판을 받지 않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세 번역이 좀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것은,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요? 성령의 세찬 바람이 불어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줬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리며 살았던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인신매매범한테 붙잡혀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갇혀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 위안부들이 끌려갔는데 종전이 되고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위안부 생활 안 해도 되고 거기서 해방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폭군 아래에서, 그 숨도 못 쉬고 살던 그 폭군 아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옛날에는 죄와 죽음의 법이었는데 지금 무슨 법이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퍼스트 아담으로 인하여 신락원 했는데 세컨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복락원 시켜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법, 노모스, 계속 얘기하는데 이 노모스라고 하는 이 법이라는 단어가 율법, 권위, 원리, 법,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다 노모스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율법적으로, 어느 때는 법으로, 어느 때는 권위로.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요. 이 여기에 잘 보면은 오늘 제가 8장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푸뉴마. 노모스가 뭐예요? 율법. 푸뉴마, 성령. 계속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영이라 그랬다가 성령이라 그랬다가 법이라 그랬다 율법이라 그랬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긴 그냥 노모스예요.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 때 법, 율법 이게 다 노모스예요. 그리고 영, 성령 이렇게 번역된 게 전부 다 푸뉴마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가가지고요 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할 때 이 영 빼놓고는 다 영이 다 푸뉴마예요. 응? 그래서 사망을 앞세워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던 그 폭군 권위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 생명으로 새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망이고요. 여기는 생명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옮겨지는 것을 주도적으로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영역의 옮김, 시간의 옮김, 인생의 옮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3절 세 번역 보면 되게 길죠. 번역이. 이게 원래 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만 읽으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3절 개역 개정하고 표준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좀 하여튼 이게 좀 어려워요. 세 번역은 조금 나요. 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 지금 이 개역 개정으로 이해되는 분은 거진 없을 거고 세 번역을 읽었는데 세 번역도 좀 어떻게 이해가 좀 됩니까?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요 보세요.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율법을 봤을 때 뭐예요? 율법은 선하고 그죠? 의롭고 그거 나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세 번역 보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금이요. 문제는 그걸 부여받은 인간의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여받은 인간이 자기 육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성화시킬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 다 이해하셨어요? 진짜? 이해를 했다는 건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근데 우리 율법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걸 지키지 못해서 결국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성화될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을 뿐이지 율법이 연약하거나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좀 이해되세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제가 볼 때는 성경학 박사를 데려다 놔도 이 말 풀지를 못해요. 이걸 한글만 읽고 벌써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좀 어떻게 임진찬 집사님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표준세 번역 그죠?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응?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제물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계속 능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선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컨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받을 죄를 대신 지금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는 어린 양을 보라 했을 때에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이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헬라어로도 한번 찾아보고 세번역도 찾아보고 메시지 성경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조금 직접적으로 번역은 안 돼 있지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메시지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이 문제의 급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응? 급소가 뭔데 찌르신 거예요? 응? 급소가 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대요. 그 문제의 급소가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비참한 나. 그 문제의 급소를 하나님이 찌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죄를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 세 번째 줄,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 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나름대로는 괜찮게 지금 번역을 했지요. 근데 이게 좀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번역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동안 율법 조문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건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 조문이 허약한 게 아니에요. 율법 조문이 허약한 게 아니고 율법 조문을 받은 인간이 허약하기 때문에 허약해진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봅시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응? 메시지 성경은 좀 나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 공동 번역을 한번 봤어요. 4절.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율법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선고를 내리시고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저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막 저러잖아요.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그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저분들이 얼마나 말씀 많이 보게 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거는 학가다를 한다는 거는 하브루타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온 삶을 제가 그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이웃.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지금 성화 아닙니까? 칭의고, 그죠? 그런데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저는 하마스가 잘했다는 게 아닌데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한 거를 테러범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땐 테러범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의사죠. 여러분들 8m에 8m. 장벽이 8m면 얼마나 높은 줄 아시죠? 8m면요 2층에서 3층 사이가 8m예요. 아파트. 그만큼 담장을 끝까지 가자지구를 다 쳐놓고서는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쥐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견디다 이렇게 쏜 거예요. 저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보는 저들이 어찌 이웃에다가 장벽을 쌓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이웃에게 담벽 딱 쌓아놓고서는 못된 짓거리 다 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러잖아요. 지금 이 율법이 모두 이루어졌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쓰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수를 제대로 딱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 아니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징계는요, 하나님이 다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며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깻묵처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보세요. 이 사람 마음속에 정죄함이 없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근데 그 미량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웃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실존 로마서 7장에서 실존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8장에서 딱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절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 해방됐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지. 해방됐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요 구멍가게도 못 가게 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요, 유교와 불교가 짬뽕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막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요 얘기까지만 하고,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치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처럼 해요.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근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 이번에 좀 잘해야 돼. 잘해야지. 그래도 남들 보는 눈이 있지. 그렇지만 내 안에 샘솟는 뭐가 없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장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흔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대는데 마귀는 자꾸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해. 누리지 못하면 뭘로 증거로 나오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기쁘질 않아. 마치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같은 거야. 며느리가 시집가가지고 시집살이 하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는 하는데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막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신앙생활을 시집살이 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샘솟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샘솟는 기쁨은 뭐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장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15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 근데 생명의 성령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지금 1절에서 4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것도 우리 번역도 약간 좀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이걸 한번 쉽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미진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전가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 기쁨,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